얼마입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의 생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생애였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유다의 생애가 결국에는 슬픈 종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유다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가끔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유다처럼 슬픈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이적을 아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도대체 저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말씀을 잘할까? 그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왔다고 했냐면 하늘의 권위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막봉회 때 오재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늘의 권위가 좀 흘러나온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저보다 한 몇 년 선배인데 몇 년 안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재호 목사님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만큼 의지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쫓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압도당했다고 했어요. 그 압도당하고 나니까 이분을 쫓아야 되겠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자 되기를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예수께서 유다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그 마음속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뚝이 무너지는 작은 구멍과 같은 그런 빈틈이 있었는데 그 빈틈이 유다를 망가뜨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아주 높은 자리로 부르셨는데 성경에 보면 유다를 12명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이 우주를 다 통틀어서 12명입니다. 지구를 역사적으로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다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줬으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큰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일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유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다의 신앙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유다의 신앙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유다의 이런 신앙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맨 앞에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돈 괴짝,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헌금을 막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돈 괴짝을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에게 이런 괴리감이 생겼을까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열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냥 그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떼면 이상하게 떼는데도 계속 그 떡하고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다 먹고 남을 때까지 계속 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돈을 찍어내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막 찍어내. 마치 화수분처럼. 그럼 여러분 당장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분 옆에서 저 돈 조금만 달라고 하면 금방 아파트 사겠다. 그렇죠? 우리 아들, 우리 딸 학비 걱정 더 이상 없겠다. 아이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아주 걱정이었는데 저분 옆에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그 주변의 5,000명이 그 머릿속이 가득 찼던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압도당해갖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되겠구나. 저분이 왕이 되는 순간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근심이나 고통이나 염려는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으로 오시고 임금으로 오셨는데 왜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는 임금과 예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그 참 구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속적인 떡을 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속적인 떡을 만족시켜줄 능력을 보이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막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건강을 되찾고 나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어떤 분은 가업이 쫙 망했는데 11금을 선별해서 열심히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빚을 내서 막 11금을 드리고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로 주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막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 내 삶의 문제를 염려를 해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쫓는 것이죠.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이 예수님이 금방 사라지셨어.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났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전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세속의 떡, 육신의 떡에 확 반해가지고 마음이 들떠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도망가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뭐라고 하세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결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너희가 육신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축복만 가지고서는, 그걸 먹고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다는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면 축복을 준답니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는 좀 고생할지 모르지만 영생을 준답니다. 이게 더 좋습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구도자들을 모시고 오나 이렇게 봤더니 두 번째 거 가지고서 모시고 오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다 첫 번째 거 가지고. 교회 오면 건강합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꼭 불교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기와장에다가 뭐 써놓고서 이게 기도하면 자손이 잘 된다. 어디 박물관에 갔더니 이 동상이 하나 있는데 한 여인의 동상인데 오른쪽 가슴만 색깔이 다 바랬어요. 보니까 그 여인의 가슴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만져댔는지 여기 색깔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에 목말라 있냐면 세속의 떡에 목말라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산에 모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먹이신 그 이적을 본 사람들, 그들이 사실은 뭐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말씀 듣자고 왔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말씀에서부터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거지만 지금 당장 세속적인 유익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자꾸만 거리가 생기고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예수님과 유다 사이의 이 괴리감 때문에 유다가 한번 호되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시몬의 잔치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짜리 그 당시에 1년 연봉을 그 연봉을 주고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가지고 머리털로 막 씻겼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5천만 원짜리 뭘 사가지고 그거를 아낌없이 생일 케이크를 김희영 집사님 생일날 요번에 김남효 장로님 오늘 생신이신 것 같은데요. 김남효 장로님 생일 때 김희진 집사님이 갑자기 5천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다가 이렇게 잘라서 그날 다 먹어 치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수민이가 뭐라 그래? 엄마 이 돈일 것 같으면 나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수민아 엄마는 아빠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은 수민이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 나 실컷 사랑해 하고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몬의 잔치에 온 이제 이 여인이 1년의 연봉을 갖다가 거기다 예수님 발에다 들이붓고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눈이 돌아갔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괴짝에다가 예수님 사업에 쓰라고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유다가 아무도 그거를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거기서 자기 주머니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300데나리온짜리가 딱 들어오면 그 중에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 계산이 금방 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 아까운 걸 땅에 쏟아버리고 발에 쏟아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괴짝에 넣었으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났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예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고서 마땅히 유다 편을 들고서 네 말이 맞다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유다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말 앞에 예수께서 너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니까 유다가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마음이 상했어요.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눈은 욕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을 예수께서 일부러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비난한 걸까요? 아니에요. 유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 작은 구멍을 메꾸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자기를 비난하고 망신을 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확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언제 들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먹이시려고 하는 양식과 내가 먹으려고 하는 양식의 이 괴리로 인하여 자꾸만 예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다가 예수께서 결국에는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 길에 서지 말고 이 길에 서라.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돌아졌을 때 그 틈으로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탄 마귀가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 보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유다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12명밖에 없는 제자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또 성스러운 자리를 예수께서 주셨건만 그렇게 선택된 예수님의 12 제자일지라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 마음에 참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들의 마음에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걸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엉뚱한 길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도 그렇게 신앙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는데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왜 들어갈까요? 그 마음에 네?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뭘 얻으려고 들어갈까요? 유다의 마음이 빈틈이 생기자마자 거길로 들어가서 마귀가 뭘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세속의 떡을 먹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께서 계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이끄시려고 이제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과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를 결국에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선택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따르던 유다는 그날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마음을 이끌어 구렁텅이에 빠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르던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는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제자랍시고 따라다니고 자기의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던 이 유다가 드디어 자기의 전부인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이걸 넘겨줄 테니 나의 세속적 유익을 얼마나 채워주겠느냐 하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저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사탄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정신이 유다가 그 생애의 마지막을 검은 구름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그 선택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따라오려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는 대신에 늘 자기의 야망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선택하라 했을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돌아섰던 롯의 아내처럼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나 유다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섰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의 눈은 빠르게 멀어버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은 30과 저울질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슬이같이 어린 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주고 솜사탕을 하나 주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슬이가 10,000원짜리 선택할까요? 아니면 솜사탕을 선택할까요? 다 뻔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뻔한 선택을 우리가 하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의 가치관 자체가 솜사탕이 10,000원짜리보다 늘 위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 뭐 할지 모르지만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 아이들은 가치가 낮은 것을 가치가 높은 것보다 위에 놓고서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는 나이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아빠 엄마 말 잘 안 듣습니다. 뭐라고 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거 먹어 그러면 싫어. 지금 자 그러면 더 공부해서 이따가 잘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한 시간, 자기 나름대로 먹을 거 정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에다 둡니다. 뭐보다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언젠가는 그 가치가 이제 어른이 되면 돌아올 겁니다. 그때 되면 이미 늦죠? 근데 유다가 그렇게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 30을 똑같은 저울에 놓고 재가지고 결국에는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얼마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다. 극히 값진 진주를 너희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자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게임에 보면 자꾸 돈을 벌어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막 이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게임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고 나면 다시 통장 잔고가 0으로 바뀝니다. 또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이만큼 모아가지고 자동차 이제 슈퍼카 하나 사고 나면 통장이 다 펴버려요. 자기의 모든 것을 뭐 하나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근데 천국도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값진 진주,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 도대체 어느 정도 값진 진주를 극히라는 표현을 쓸까요? 저는 아직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유리
자르는 커터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요만한 뭐 점 하나 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얼마나 확대해서 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무엇을 바꾼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극히 값진 진주에 있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놔도 저분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선택하는 그런 올바른 참 신앙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저녁에 유다와 같은 길을 밟지 마시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신앙을 다시 되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